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타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는 자신의 버림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그 마음에 간절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9장에서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는지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영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전부 폐하여진 것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였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환영했고 영접하였으며 그의 신실한 증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신실하게 계속되고 유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약속이 지켜져 온다면 이러한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공의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살린 것을 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과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다른 대답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논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논중해 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라는 표현으로 질문하는 자에게 직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통 사람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낳게 하셔서, 왜 나를 만드셔서 나로 죄짓게 하고 나로 죄인 되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며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저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논리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시편 14편 1절에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가라고 논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속성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왜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반박하는 뉘앙스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토기는 인간을 뜻합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담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용도에 따라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것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막 쓰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밖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어떤 것은 안에 들여놓고 쓰는 그릇 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재료와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이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는 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저렇게 만들었느냐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술작품이 예술가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작품이 왜 내게 이런 색을 칠합니까? 라고 예술가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감이며 예술가의 작품의 창작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장난감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불필요한 존재입니까?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인간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오히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대로 사용될 때 가장 큰 행복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거나 실수하시거나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를 도와주는 배경이 든든하면 할수록 더욱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고 특별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유와 인간됨과 구원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은데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주권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막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지 나를 천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시기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실수로 만들어지거나 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22절과 23절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의 진노의 그릇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17절에서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비록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이루게 하신 것처럼 진노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조차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완화될 수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악한 세상 가운데 진노를 보이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23절의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의 대상, 즉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자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피조물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외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긍휼에 있음을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상황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존재하지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다시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자유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궁극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쓸모없다 깨어버리셔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의 계획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복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